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 말씀을 한 절 말씀에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다, 승승장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관리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좋은 것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종종 TV에서 그에게 복권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추적하고 또 알아보는 기사들을 종종 우리가 접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에게 복권을 받은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그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잘 살다가 이제 방탕한 길로 빠져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은 폐인으로 산다라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진다,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큰 거액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고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와 모든 왕을 쳐서 이겼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쩌면 사울에게는 독이 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사울에게 가는 족족마다 이긴다고 한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 삶에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이기고 어디를 가도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을 찾겠다는 생각이 이전에도 없었는데 이후에 다시 생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7절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고 신앙과는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5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군인을 미리 전쟁을 하기 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군인을 모병할 때에는 튼튼하고 또 힘을 잘 쓰고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을 군인으로 모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2절에서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한 신앙적인 어떤 정비나 이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았다. 사울의 주관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할 때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 왕 앞에 고백할 때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만약에 사람을 모은다고 한다면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사울이 모은 군사는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전쟁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골리앗은 내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산이고 내가 상대해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리앗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가지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도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 전쟁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신들보다 더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눈에는요, 사울 골리앗 같은 그러한 큰 거대하고 용감해 보이고 힘세 보이는 그 군인도 한낱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더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벌벌 떨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권능을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떠한 대상이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위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내가 세우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물질이 풍부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뭔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면 내 앞에 막아서는 그 장벽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더 튼튼한 건강이 있어야 되고 더 확실한 명예와 직업이 있어야 되는 그것으로 이것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긴 하지만 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장벽이 내 앞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결코 커 보이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위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주저앉는 것은요, 내 앞에 보이는 장벽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지하고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큰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요, 어떤 장벽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우리 속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탁 닥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과 능력보다 더 커 보이면요, 위축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저앉고 위축되고 부딪힐 때에 두 가지의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닥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것을 뭔가 좀 일이 좀 잘 될 때에 내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매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일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믿음도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죄하냐면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깡그리째 잊어버리고 내가 살았을까? 나는 쓸데없는 존재다. 나는 신앙생활을 할 자격도 없는 존재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자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년 365일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완벽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 생각은 어쩌면 나에게 순탄대로 승승장구함을 주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주눅들지 말고 그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큰 분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